이 깨어있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우리 오늘은 비전 마을의 선거인가? 찬양? 우리 한번 수고했는데 우리 뜨겁게 박수 한번 쳐줍시다. 또 우리 반주자들 애쓰셨어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이제 갓 태어나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이제 곱게 자란 사람, 그냥 늘 엄마 젖만 빨아먹고 젖 먹는 신앙이 있고 단단한 밥을 먹는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내가 너희를 밥을 먹일 수가 없어서 젖으로 말씀을 먹인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막 이렇게만 하면 좋아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밥이라고 하는 건 단단한 음식을 먹여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을 때 신앙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그냥 온상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라 단단한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때로는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잘못되는 경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근데 신앙이 계속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만 오냐 온상에서 자라니까 성도들이 말 한마디에 휘덕휘덕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재림할 날이 가까웠다. 근데 그때의 신앙이 어떤 성도가 되냐? 유아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장성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장성한 신앙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으면 지금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냐? 세상에 악의 구렁텅이가 세상에 드센 일들이 점점 일어나게 되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죠? 주님의 말씀으로 그걸 이기면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가 되면 세상적인 사람들과 같이 세상적인 그런 향락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어린아이 같이 오냐 이렇게 커서도 안 되고 내가 할 도리를 다 해나가는데, 주님이 오신다면 언제든지 주님 맞이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온다면 우리가 영적인 신부된 교회가, 신부된 성도들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몸단장을 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없으면 신앙이 흐들흐들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저도 집회를 하면서 보니까 내가 보니까 좀 거친 말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뭐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걸 듣고서 그냥 신앙이 후들후들 넘어지는 거는 아직도 신앙이 어린 거야. 저런 거는 걸러낼 건 걸러내고, 우리가 보면 은혜가 되는 건 아멘으로 취할 줄 알고 이런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밀 있잖아. 밀을 밀밭에 가서 따서 이렇게 비벼서 먹는단 말이야. 배가 고프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해준 밥만 먹나? 밀을 싹 비벼가지고 바람 불면 껍질이 날아가지. 그 껍질 날면 그걸 먹는 거죠. 그렇긴데 우리 어머님이 하도 끈 갖고 형제간에 싸우니까 밀을 오래 씹으면 끔 된단다. 밀을 오래 씹으면 끔 된단다. 그러니까 오래 씹어라. 여러분, 오래 씹기 전에 다 넘어가. 그래도 그때 우리는 밀밭에 가서 때로는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프면 무밭에서 무를 딱 하는데, 그 무도 말이죠, 밑에 뚱까지 먹으면 밑에가 이 무가 지려. 그래서 무 맛은 뭐냐면 위에가 좀 맛있어. 그러면 가다가 무를 탁 걷어차. 그 물이 찬 거 그걸 가지고 다 잔디밭에 해가지고 그걸 무를 손으로 깎아서 먹죠. 그러다 먹다 보면 어떤 것은 무청 있는 거기가 되게 매워. 근데 밑에 있는 거 허연데 부분 꼬랑짓게 먹어보면 무가 밋밋하고 지린내가 나. 먹어봤어야 알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다 모든 것들이 다 내 입맛대로 되는 게 아니라 골라서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그건데 자기 입맛대로 안 맞는다고 그냥 막 이렇게 휘적거려 보면 아유, 아직도 우리 교인들의 신앙이 철딱서니가 없구나, 어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그 전에 오륜교회 전생했던 그 교회가 뭐냐? 주님의 교회. 그 주님의 교회 그 이재철 목사님이 계실 때 이분이 교인들을 잘 신앙으로 성숙시킨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이분이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그 부흥회 강사가 누군지 알아? 스님이야, 스님. 진짜 스님. 스님을 모시다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스님이 서서 성경 말씀한 게 아니고 불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불교의 도에 대해서 쭉 얘기해요. 근데 교인들이 다 모여서 그 도를 들어. 그 도를 듣고 나서 그 교인들이 뭐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길 잘했구나. 불교의 교리를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게 복인 거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스님이 한 말이 있어요. 그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까? 성철 스님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다 한 게 지금 요즘에 기사로 뜨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지옥을 봤어요. 이분이 지옥을 봤어요. 그러면서 나는 사기꾼이다. 나는 불교인들에게 잘못 가르쳤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진짜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이분이 자기는 큰 죄를 범한 거라고. 그 기사화했어요. 왜? 영의 세계가 열려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 말이야. 예?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부흥회합니다.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 날까 들어보고, 아, 이거는 내가 예수 믿는 게 진짜 복이구나. 왜 얼굴들이 그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장성한 신앙인인 거예요. 이건 뭐 입에다가 맛있는 것만 떠넣어줘야만 그거 먹고서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먹여줘,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냐 이 말이에요. 말세가 되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재밌고 세상이 너무 즐거워. 그러니까 이제 와서 기도해라, 철야해라, 하나님 앞에 붙들고 매달려 기도해라. 옛날처럼 내 에어컨도 없는데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우리 기도하자, 산기도 가자, 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너무 육적으로 편안해져 있는데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실 날이 갖고 왔는데 우리 교회가 성화운동도 하고 열심히 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닮자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 이 세상 오실 때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가짜다, 이단이다, 적그리스도다. 그 당시에 유대교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당해요. 첫 설교하고 나서 낭떠러지에 밀어 죽이려고 하고, 그러한 예수님의 시련과 고난의 길을 같이 따라간 제자들이야. 근데 그들도 위험이 오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남을 평가하고 뭐가 어쩌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서서 어떤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꾹꾹 시켜내고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건 영양이 될 거고 안 되는 거는 변으로 나올 거고, 이러면서 인생이 살아가는 거지. 신앙이 그렇게 어린애같이 투정이나 하고 앉아갖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세의 성도로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그런 시기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랬어요. 편안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막 성령의 불이 팍 떨어지는 그런 때 오는 게 아니고, 어느 때 오냐?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시기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졌는데 그 방주 안에 구원의 방주를 전하도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그가 주님 오십니다. 이제 심판이 옵니다. 비가 옵니다. 그러니 방주 안에 들어오세요. 지금 주변에 보니까 햇볕이 막 내려지고 있고 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먹을 것도 많고 풍요로운데 무슨 심판이 오느냐? 다 거절했어요. 오히려 노아 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치는 거예요. 40주야 비가 옵니다. 이제 방주 다졌으니 들어오세요. 안 들어와요. 그런데 짐승떼들은 벌써 알고 쌍쌍이 들어오는 거예요. 쌍쌍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로 39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 몰라요. 어떤 시기에 올지 몰라. 내일 주님이 오실지도 몰라. 내후년에 오실지도 몰라. 그때와 그 시는 모른다. 다만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온다, 그 전에 다미선교회 같은 거예요. 그런데 현혹되지 말아요.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언제 예수님이 오신지 몰라. 다만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이와 같은 증세는 보일 거다.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시느냐? 노아의 때와 같은 그런 환경,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다고 하고 있을 그때 주님이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거기 38절에 홍수 전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비가 막 오는, 진짜인가? 아니겠지.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에 보래.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의 임함도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홍수 이전에, 그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살던 그 모습과 같이 앞으로 주님도 그런 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살기 좋다, 먹기 좋다, 편안하다, 재밌는 거 많다 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거룩한 삶의 성품의 변화, 이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저 사람은 나빠, 저 사람은 틀렸어, 이러지 말고 우리는 그런 사람 속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앞으로 보세요. 그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 얼마나 좋아요. 게임하기도 좋고 노름하기도 좋고 경마도 있고 발바닥도 비비고, 세상에서 재밌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억제할 수 없는 그런 정욕들도 너무 많아. 이 세상에 별 재미있는 것들, 그러면서 남복한 것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홍수가 나면서 비가 오는데도, 방주를 짓고 비가 오는데도 저들은 회개하지 않아.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손가락질이나 하고 핏대나 올리고 남에 대해서 정죄를 할 줄 알아도 내 자신이 변화되질 않는 거예요. 난 이번 집회 때 우리 교인들의 열정을 배우자, 저분들이 뭐 때문에 저렇게 전국에서 와서 그냥 모여들까? 그분들이 정신 나가서 나라운동 때문에 모였을까? 아니다. 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판하는 그 말씀을 듣고,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멍청하게 앉아서 이 가지고 남이나 이렇고 저렇고 판단하라고 집회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의 그 열정이, 그 뜨거움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고요. 이제는 여기에 학박사들이
학교 대학의 총장들이 여러분만 못해서 여기 와서 아멘하고 앉아 있었을까? 내가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학박사들, 교수들, 총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앉아있어요. 신학교 총장도 가 계시고. 여러분, 우리 깨어 있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내 입맛대로 모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부딪히면 내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지, 주님 오신다. 자, 이제 심판이 있어요. 방주 안에 들어오세요. 아무도 안 들어. 이것이 바로 말세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말세의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다 같이 읽어보세요.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특이한 게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오시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서 막 은혜 받고 기도하고 나가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 아니다라고 쓴 게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거기서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 같은 데 보면, 너희가 일하기 싫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만 모여서 예수님 오신대. 주여 예수님 오시옵소서. 세상 나가면 우리 죄져요.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요 안에서만 있고 싶어요. 아버지 이러고 앉았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집안 살림도 안 하고. 우리 예수마을 교인들이 잘하는 거예요. 나가서 일할 땐 열심히 일하고, 은혜 받을 땐 은혜 받고, 기도할 땐 기도하고, 전도할 땐 전도하고, 맺고 끊음이 정확하면서도 우리의 심령은 거룩함을 따라서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니까 하니까 막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지고 다른 사람이 예언도 하고, 바울이 편지도 쓰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깨어있어라 이런 말씀을 전해주니까 곧 오는 거예요. 곧 오신다. 근데 그 시와 그때는 아버지 외에는 모르잖아요. 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런데 저들은 깨어있진 않고 너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는 재림과 모임에 관해서 내가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뭐 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주님 오실 날 가까웠어. 나 이제 직장 생활 안 해. 나 돈도 안 해. 내 저 인간하고 결혼 안 해. 나 주님 오실 날 가까워서 예배당도 잘하는 저 인간하고 이혼할 거야. 그거 아니다. 흔들리지 마라. 또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거는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 오는데 왜 두려워해? 우리가 깨어만 있으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3절에 누가 어떻게 2절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님의 날이 이랬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누가 주님 오신다 어디가 신령 미혹되지 마라. 언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 뭐 하는 일이 일어나? 배교하는 일. 자꾸 신앙이 교회를 떠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서 막 떠나. 배교해. 교회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배교해. 나는 다른 종교로 갈 거야.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도 가보면 웃기지도 않아. 목사들이 지금 동성애를 지지해. 미친놈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며느리가 남자면 좋겠지? 사위가 딸이면 좋겠지? 미쳤어 지금 세상이. 그런데 국회의원들 놈들 중에 예수 믿는 것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그걸 지지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 분들이라고 하는 게 낫겠어? 그 놈들이라 하는 게 낫겠어? 예수 믿으면 정신 차려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들어갔다고요. 그런데도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곁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다. 보세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런 일들이 막 세상에 일어나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아직 주님 오실 날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신격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한국에도 하나님이라는 자가 지금 거의 한 60여 명 돼요. 한국에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근데 문선명이 죽었잖아. 하나님이라는 박태선이도 죽었잖아. 지금도 전도관 있어. 천부교로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아버지라고. 지금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 어디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장막성전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 안상홍이가 하나님이었다가 그 하나님 죽으니까 부인이 하나님이야. 무슨 하나님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까? 지금 이게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막 일어나. 문선명이가 죽고 나니까 그 아들이 자기가 대행 노릇하고 웃기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것이 일어나거든 딱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지금 그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예루살렘 성전 위에도 뭐가 있냐면 그 이슬람의 마호멧 이쪽에서 탁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이요. 거기가 다 예수님이 승천했다고 해요. 지네들도 승천했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말세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세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때가 오거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고 재림의 때가 가까웠구나, 이렇게 정신 차리는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니까,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모든 고난은 예루살렘에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모든 때와 시기는 아버지 손에 있는 거다.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누구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도 내가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시건방 떨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지. 주님이 하라 그러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몰라.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쫓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언제 너에게 온다고 그랬느냐? 바로 이렇게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향락에 취해 있을 그때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잃어버리고 언제 주님 오시고, 요즘에 교회에서도 재림 예수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 얘기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느긋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적인 신앙,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거예요. 재림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야 되거든. 내가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난 지금도 기억나요. 권중길 목사님은 부흥회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말세에 복음 막 요한계시록 풀었어. 요한계시록을. 주님은 이런 때 이렇게 오신다. 그러니까 늘 깨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 모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세요? 모르죠. 그런 의미로 찬송 한 장 불러보자고. 찬송 한 장. 자 176장.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 오신다 그러면은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주의 전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그래야 돼요? 열심히 일도 해야 돼.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교회에 있는 사람을 데려간다고 그러질 않고 일하는 데서 데려간대. 성경을 보겠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이 재림의 시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를, 주님이 오늘이라도 우리를 부르면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니까 그때가 어느 때냐? 예수님 재림 때 주님이 오시는 거,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데 내가 이대로 다시 올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오시는데 그때 보세요, 두 사람이 지금 어디 있어? 밭에 있는 거예요. 밭에 있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두 종류의 사람인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뭐하고?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밭에서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주님이 보라 신랑이로 달고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고, 그리고 한 사람은 그대로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들림받느냐? 영적으로 깨어서 신부단장하고 준비되어 있는 자, 그러니까 영이 깨어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을 늘 사모하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거룩하게 신부단장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보라 신랑으로 나올 때에 이러다가 갑자기 한 사람은 쫙 들림받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왔더니 그렇게 열심히 던 분이 없어. 근데 보니까 목사님도 안 계셔. 어디 갔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좋아할 거야. 내가 담임 목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들림받는 거야. 그럼 예수마을교회는 남는 사람이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보라 신랑을 따르면 다 들림받아 올라가야지. 그리고 또 보세요, 두 여자가 41절에 보니까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맷돌을 갈면은요, 이제 젊은 사람들 잘 모르지만 맷돌이 이제 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 맷돌에다 이제 이게 뒤에다가 이 나무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돌리는다고, 이렇게 돌리는데 두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불린 콩을 넣고, 때로는 잘 안 갈리면 물을 거기다 약간 부어. 그러면서 이렇게 돌려. 그런데 혼자 돌리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둘이 앉아서 하나는 땡기면 하나는 밀어주고, 하나 땡기면 밀어주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탁 넣고, 기술이야. 요거 돌리면서 짱을 이렇게 척척 집어넣어. 탁 해가서 착 집어넣고, 착 돌리고, 착 집어넣고, 그러면 옆으로 그 콩이 갈아진 게 그냥 허옇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두부를 만들지 않겠소?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또 엿기름 갈 때도 있어요. 엿기름 거기다 놓고 엿기름도 이렇게 갈고. 근데 그 둘이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도 보니까 뭐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두 여자가 지금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뭐 하고?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집에 있어도, 같은 집에서 맷돌질을 하고 있어도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여기서 찬양을 같이 해. 막 찬양을 해. 근데 찬양을 하는데 주님이 보라 신랑으로 하는데 4명은 가고 4명은 못 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찬양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나 주님의 신부 단장을 해야 된단 말이야. 신부 단장하고 있어야 예수님이다 라고 할 때에 그냥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확 변화되면서 세상 자리 거라 나는 가노라, 이꼴 저꼴 다 보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은 이제 끝나고 최후의 대승리는 천국이란다.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십시다. 한 사람은 밭에서 일하다가 들림받고 밭에서 버림받고,
또 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 두 여자가 일하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고.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있어라. 주님이 어떻게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주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하면서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건 알게 온다는 거예요? 모르게 온다는 거예요? 에? 다시 주님이 여기 보니까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알게 온다, 모르게 온다? 1번 모르게 온다, 2번 알게 온다. 시작. 1번 손 들어봐. 1번 모르게 온다. 내려서 알게 온다. 자, 그 다음 절 봐야 돼. 그 다음 절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도둑이 오는 게 알게 온다, 모르게 온다? 도둑이 알게 와요, 모르게 와요? 모르게 온다고? 모르게 온다고? 확실해요? 틀림없어요? 미안한 얘기만 다 빵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깨어있어라.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 다음 절 보세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기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어떤 사람은 도둑이 오는 걸 압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빠져 자라 그랬어요? 깨어있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얘 심하기도 안 오는 거야? 깨어서 기도해야지. 지금 이 시간에 깨어있으면 주님이 오신다고 그래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4절 보세요. 44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주님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자, 하나는 버려두고 하나는 데려가고 지금 이런 시대가 오니까 너희들은 깨어있어라. 여러분, 예수님 재림 오는 게 살짝쿵 옵니까? 우렁차게 오십니까? 화려하게 오십니까? 예수님 오시는 걸 알게 올까? 비밀리에 살짝 오실까? 주여, 예수님 오시는 게요 그렇게 시시하게 오지 않아.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주님이 오시는데 빨리 오신다는 거죠. 근데 번개 치는 거 알아 몰라? 번개가 번쩍하면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거 알아 몰라? 알죠? 자,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주님 오시는 게 보여. 알게 온다, 모르게 온다? 알게 보여.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뭐하며?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르리라.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와 그리고 주님을 믿다가 죽은 영혼들 있죠. 순교한 영혼들과 예수님을 믿다가 죽었던 영혼들이 1차 부활이 일어나면서 저들이 다 공중으로 다 들림받아 올라가면서 주님이 오시는데 그 웅장함이라는 거는 상상을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시는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경호하면서 예수님을 쫙 모시고 오는데 막 천사장들이 나팔을 분다 그래서 나팔, 막 보라 신랑이로다 하면서 막 그냥 행진곡이 울리면서 빠빠빠빠빠빠 하면서 오는 거예요. 뭘 살짝쿵 온다고 그래. 그게 그때에 준비된 사람들은 착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고 영혼이 깨어있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지지 않은 사람은 그대로 버려지는 거예요. 세상 인생의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영적 쓰레기. 우린 열매가 맺어서 들림받아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어야죠. 열심히 예수 믿어야죠.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자기 주관적으로 가냐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죠. 찬송 180장 한번 합시다.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다 들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되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읽진 하지만 한번 좀 찾아주실래? 마태복음 24장 이제 15절에 보면, 15절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하게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부정된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벽에 이 이슬람교가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룩한 성전에 이 멸망할 것이 자리를 잡아. 이런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때가 되면 이렇게 말하면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무슨 얘기냐면 산은 성전을 얘기하는 거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깨어있는 성도는 이것저것 세상 일에 취해서 있는 게 아니라 빨리 세상 일 하다가도 내 영이 깨어있어서 어디로 달려가야 돼? 성전으로 달려가야 돼. 성전에 달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영적 교정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주로 산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전부 다 산이면 하나님을 만남의 장소야.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그렇죠? 모리아산이라든지 갈멜산이라든지 하나님의 부름산, 그 뭐 겟세마네 동산이라든지 이런 산은 우리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영적으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갈 때는 이런 일 저런 일에 붙들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가냐, 여기 뭔가 산으로 도망하듯이 교회 와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올라 그래도 아유 몸은 피곤하고 막 잡히는 거 많고 그냥 애들이 엄마 그냥 집에 있어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남편이 아이 그냥 집에 있어 뭘 가, 내일 가서 일해야 되는데 그냥 누워 그랬더니 마음은 언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고 벌렁 누워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산으로 튀어나가라. 빨리 도망가듯이. 이 침략이든 어떻게 하는 거냐, 세상 일을 다 하고 도망가듯이 와야 된다. 말세의 성도는 산으로 도망하듯이 와야 돼. 그게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17절에 있는 사람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민족 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뭘 그러냐면 지붕 위는 이 유대 민족들은 뭐가 있냐면 기도처가 있는 거예요. 기도처. 그러니까 이 바울도 지붕 위에서 기도할 때 환상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들은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 말은 뭐냐면 염려를 집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누구에게 맡기는 거냐? 하나님께 맡겨. 말세의 성도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해결하라. 기도로 풀어라. 믿습니까? 내가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흘려가지고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저는 도망가듯이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도록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여러분 집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들 있잖아.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로 맡겨버려라 그 말이야. 왜냐하면 여러분 너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으면 믿음이 잘 안 자라. 세상 염려 근심이 많으면 믿음이 안 자라. 주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어 주신 걸 믿고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그러니까 말세의 성도는 지붕 위에 있어야 돼. 기도줄을 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마을교회가 말세의 성도로서 살려 뭐냐? 기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예수마을교회 철야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와서 막 기도하면서 은사 받고 방언 받고 그렇게 깨어 있어야 돼.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그 기도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도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랬었거든. 근데 그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기도를 붓고 애들한테 그 애절함이 있어서 애들 끌어안고 기도하다가 방언도 터지게 하고, 이런 경험이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있어야 돼. 다시 한번.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마라. 밭은 뭐냐? 일터. 따라합시다. 크게 사명자들이 세상의 명예를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라. 명예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마라. 이게 뭐 밭에 있는 자는 사명자야. 사명자는 그 일을 위해서 돌진하라 이거예요. 그걸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난 오늘도 우리 교육자들의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개인적인 성화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역도 변화시키고 나라까지 변화시키고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 오면은 저 목사 사기꾼 같은 사람만 만나고 왜 저런 사람 만나? 그런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갖고 놓는 것, 그게 성화운동하는 거 아니야? 예? 우리끼리만 앉아갖고 막 사치기 사짜뽀 이거 있어요? 밭에 가진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사명을 위해 살아야지. 사나 죽으나 다 주님 뜻대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뭘 위해 살아라? 사명을 위해 살아라. 다시, 뭘 위해 살아라? 사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뭘 위해 살자? 그렇지, 하나님 나라 사명을 위해서 살란 말이야. 사명을 위해서. 내 명예와 내 권세를 위해서 삽니까? 사명을 위해서 살란 말이야. 사명. 그 다음에 19절에 이런 말이 나와. 19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19절, 그날에는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운 그날 재림 때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야. 난 이 말이 충격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아이벤 자들이 누구예요? 에? 내가 영적으로 아이벤, 욕심을 배고 있는 거야. 나야 돼. 근데 능력을 놔야 되잖아요. 이 교회는 능력자가 나와야 돼. 이 아이 배고 있거나 계속 젖만 먹이면 돼, 안 돼? 아까는 서론에서 얘기했잖아. 젖 먹는 자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주의 종이 성도들을 그냥 이렇게 끌어안고만 있고 능력자가 아니라 젖만 먹이고서 좋은 게 좋지, 아유 사랑스러워 이런 성도를 키워내는 자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키워내야 돼? 철장 권세를 가진 자를 키워내야 돼.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을 좀 볼게. 나 성경이 지금 딴 데로 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볼게. 18절 시작. 두아디라 사자에게 편지하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딱 나타나서 내가 내 사역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라.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 끝발이 개 끝발이 아니야. 이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 되는 교회. 아멘. 신앙생활은 점점 좋아져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런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26절에 보니까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절 그가 뭘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철저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마지막 성도는 아이 배고 그냥 뱃속에서 이렇게 잉태하고 있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냥 젖 먹여가지고 오냐 이런 교회가 아니야. 말세의 성도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천하만국을 다 질것을 깨트려버리고 영적 싸움에 이기고 나가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교회를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세의 성도의 교회란 말이에요. 이걸 뭐 아직까지 신앙들이 여려가지고 말이야. 뭔 말들이 그렇게 많아. 신앙들이 여려가지고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잘못된 거는 깨치고 나가고 하나님의 뜻대로서 뭐 개인적으로 밴드 목회하고 철저히 우리끼리만 모여갖고 사치기 사차법만 가지고 앉아있고 말이야. 세상에 철장권세를 가지고 저렇게 강한 용사가 돼서 싸우러 나가는 사람들도 있구나. 우리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려면 좀 강력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될 각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언제까지 젖만 주세요라고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다시 우리 성령으로 무장해야 돼요. 은사가 다시 나타나고 귀신이 오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병든 자가 오면 기도받고 낫고 이런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지, 뭘 여러분들 신세 타령이나 하고 나 여기 앉아갖고 자기 입맛대로 모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냐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돼야지. 속상한 거예요. 나는 교인들이 40년을 목회해도 이렇게 어린애기들 같은가.
주님이 지금 재림하시려 하는데 보라 신령이라고 할 때 아 멋져, 예수 믿을 교회들 멋져. 바깥에서 말해 예수 믿을 교회들 열심히 있다고 잘한다고. 내가 보니까 영적 어린애기야. 그냥 아이고 귀여워 귀여워 이 소리만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해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비유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가서 보니까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그 주인의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주의 종이 지금 여기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 주인 대신 하나님께 그 집사람 너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양식을 따라 나눠줘야 된다. 전 먹일래? 분유 먹일래? 아니면 단단한 음식을 먹일래? 그래서 여기 보십시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거야. 성도들을 단단하고 주님의 신부로서 무장을 잘 시켜놓으면 그 목사가 잘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다 복이 있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인 것 다 맡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양육받으면 성도가 복된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렇게 뭐 내 입맛대로 예수 믿지 말고 주님 뜻에 맞게 믿으라고. 주님 뜻에. 내 뜻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주님 뜻에 맞추라고. 주님 뜻에. 약한 자로 살겠습니까? 강한 자로 살겠습니까? 철장 권세를 쥐고 있는 자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철장 권세를 가지고. 언제까지 이런 모습으로 있을래요? 예수 믿을 성도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보니까 또 주님이 이런 종이 또 나와. 48절 보니까 거기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늦게 오겠지. 그래서 동료를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목사들이 요즘에는 너무 편안하고 좋아서 엉뚱한 짓들 한다고. 주님이 안 계셔. 주님이 안 계셔. 대형교회 목사라고 위대하고 좋은 거 아니야. 여기 보니까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다는 거예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은 어떤 종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맡겨준 영혼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말세의 성도들에게는 말세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아직 구원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거기에 머물게 했어요. 이제는 좀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키워내야지.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주의 종이 악한 자가 돼가지고 말이죠. 여기 보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막 살고 세상적으로 막 이렇게 지내는 것도 아유 좋아.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음란한 짓을 하는 거지. 영적으로 타락한 거니까. 그래도 내버려 두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렇게나 살아서 팽개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악한 종이라고. 어떻게 집사, 권사, 장로들이 기도를 안 하냐고. 새벽 기도도지만 심야 기도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교회 직분자들이 집에서만 있어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하냐고요. 너무 쉽게 예수 믿으려고. 너무 편안하게.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 난 그런 종이 되고 싶진 않아. 목사가 이 얘기하면 싫어하는 거 알지? 싫어하는 거 알죠? 제가 요즘에도 그래요. 정광 목사 이번에 집회했지만 저는 거기 가서 얘기해요.
최고의 당신 영적 지도자가 되려면 이런 거 뜯어 고쳐라, 이거 고쳐라 해요. 들으면 다행이고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거지. 그것도 거기서. 나는 우리 교인들이 깨어있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영적으로. 언제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냥 멍청하게 앉아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소리를 들어서 되겠어요? 나중에 울고불고 해. 무슨 소용이 있어 울고불고 해야. 그러니까 이 나쁜 종은 말이야 그냥 자기 이유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종은 주인이 맡겨준 걸 해야 되는데, 근데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은 어떤 종이었어요? 그렇게 주인의 마음에 그냥 맡겨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막 상을 주는 거지. 여러분 잘 양육 받아보세요. 여러분이 복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다시 오실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생각해야 돼,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결혼할 여인이 자기 아주 사랑하는 그 남자를 생각해야 돼, 생각 안 해야 돼. 그놈을 버리고 딴 놈 생각하면 돼? 안 되죠.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50절 51절에 다시 보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나중에 너 내 양이 맡겨준 걸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이 종들을 네가 함부로 다뤘어? 그러면서 뭐는가 그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51절에 보니까 어미 때리고. 주의 종도 잘못하면 주님에게 맞는 거지 뭐. 머리부터 그냥 의도 터지는 거지.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리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도 잘해야 돼. 그렇죠? 목사가 주님 나라의 심판 제일 커. 영혼도 잘못하니까. 내가 그런 간증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이제 임종예배 드리고 죽는다 다 했을 때 그때 의식이 나갔는데 제 아내가 한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영혼이 바깥으로 나갔는데 우리 그 강장로님 언니 우리 안혜곤 목사님도 그때 와서 봤으니까 병원에 한양대병원. 나는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었고 거기 갔다 왔는데 저기 안혜곤 목사가 그때 눈빛이 만만치 않더라고 나한테. 내가 좀 늦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오려고 그래도. 근데 또 갔으니까 일도 해놓고 와야 되고. 근데 마지막 임종하는데 제 아내가 영원히 바깥으로 나갔는데 언니가 울고 우리 교인들이 울고 장로님도 막 눈물을 흘렸대. 강창수 장로님이. 근데 그랬대 집사람이. 장로님 나 여기 있어요. 울지 마세요. 그랬대. 그리고 언니 울지 마. 나 여기 있잖아. 그래도 못 듣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영원히 우리 집사람은 지옥을 간 거예요. 지옥을 데려간 거예요. 천사가. 근데 여러분 참 사람의 영혼줄이 내 육체하고 영혼의 줄이 진짜 길어. 요게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요게 연결돼 있으니까 산 거예요. 갔는데 막 괴성이 들리고 하는데 까만 곳에 갑자기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딱 비치는데 그 비치는데 난 그 누구라고 얘기 못해. 이신데 세상을 뜨신 우리 교회 권사님이 중앙시장 안에 있었어. 근데 그 권사님이 지옥에 가 있는 거야. 우리 교회 권사야 권사. 제 아내가 막 울면서 왜 우리 권사님이 저기 가 있냐고, 왜 저 고통의 자리에 있느냐고 그랬더니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를 안 믿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내야 된다고 막 그랬더니 늦었다 그랬대. 늦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대요. 얼마나 울었는지. 제 아내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았잖아요. 호흡이 돌아와가지고 살았어요. 인공호흡, 이 산소호흡기. 그때 의사가 이거 뽑자 그랬는데 남편이 와서 뽑는 게 좋겠다고 뽑질 못하게 해가지고 내가 직접 뽑는 걸로 해서 그래서 살았어. 함부로 뽑지 마. 그래서 이제 제가 갔는데 3일 뒤에 도착해서 갔는데 갔으면 여보 나 때문에 걱정 많이 했죠. 너무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이래야 정상 아니야? 근데 제 아내가
나를 보고 하는 얘기가 막 울어. 그래서 오래간만에 날 봐서 우는 줄 알았어. 착각은 자유지. 제 아내가 당신 목회 똑바로 해라. 영혼을 맡겨줬는데 영혼을 지옥 보내는 목사가 돼서 되겠냐? 그게 무슨 소리냐? 쭉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진짜 충격이었어요. 교회 나온다고 교인이 아니야. 교회 직분 받았다고 여러분 천국 갈 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막 교인들 출석 부르고 막 불러오고, 지금은 내가 너무 놔둔 거예요. 지금은 그 고장로님이 내가 선교부장 할 때 교인들 너무 안 왔다고 빨리 불러오라고, 선교부장이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은혜가 돼야 오자 그리고 나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안 나온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장로 되려면 한번 나갔다 들어와야 돼. 여러분 그렇게 교인들 복 갔어. 그랬더니 우리 교회 또 조기호 권, 지금 세상 뜨셨죠. 조기호 권사님이, 고장로님이 안 나오고 그때는 이제 권사 때지. 그래 목사님 신방 한번 가셔야죠. 지금 가면 물어뜯으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냐. 내부터 조금 지나면 되냐. 그래도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이 더 귀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난 99마리가 더 귀하다고. 아니야 그래도 성경에 보면 한 마리예요. 그 한 마리의 양도 낭떠러지에 떨어서 죽게 돼서 나 좀 살려주세요. 목자를 찾을 때 양을 데려오는 거라고. 지금 물어뜯고 나갔는데 뭘 내가 알아서 목회하는 거니까 내부터. 근데 얼마 있다가 다시 다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저 사람이 되었는데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 외쳤던 그분이 더 시험을 크게 들어. 그래서 신방도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영적으로 무장이 돼야 되는 거지.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 말 듣고 지가 시험 들어버려. 교인들도 신앙이 여리면 누가 가서 뭐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말 듣고 거기에 또 현혹이 돼가지고 지가 시험 들어버려. 그리고 어떻게 영적으로 이끌고 나옵니까? 옆에서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주 앞에 바로 이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소리 저 소리 때문에 여러분 선전 못 봤어?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진짜 예수쟁이는 말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아멘이지 무슨. 주 안에서 얼마든지 아멘 하는 거지. 맞습니까? 말세의 성도들이 현실주의자들이 현실주의자. 그러니까 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내가 편안한데 왜 내가 편한데 목사님 들들 볶아서 내가 불편하게 만드느냐, 왜 힘들게 만드느냐,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기 롯의 사위들에게 자 주님의 심판이 왔다 빨리 나가자 농담으로 들어. 농담으로. 아버지가 지금 천사가 왔는데 아무리 여기 심판이 왔으니까 빨리 도망가라, 안 돼. 농담으로 듣고 듣질 않아요. 그래서 강제로 끄집어내서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딸들을 강제로 가서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뛰어라. 근데 롯의 아내가 거기다 두고 온 금가락지가 생각이 나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사해바다 앞에 바로 앞에 성지순례 가보면 롯의 소금 기둥이 된 게 롯의 여인의 모습을 하고 그대로 있잖아요. 내가 그 치마 밑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소금으로 이렇게 굴이 돼가지고 거기 쓱 들어갔다 나왔어요. 다 소금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 복음 찬송 한 장 오래간만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고대가. 주님 고대가. 야 오래간만에 이거 부르는데 반주 잘한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여러분들 이거 옛날에는 많이 불렀는데 다 까먹었지. 모르겠어요? 알아? 이게 손양원 목사님이 지은 곡입니다. 이게 손양원 목사님은 주무시다가도 천둥번개 치면 예수님 오신다 그리고 뛰어나갔어요.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며 이 찬송을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렸는지. 우리는 예수님 오신다,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예수님 좀 조금 있다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준비가 안 돼서. 근데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맞이할 준비된 그런 신부단장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와서 너무 세상이 편안해져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서 보라 신랑이로다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무장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한 군데를 좀 보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자, 여기 보세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했다. 자, 저 좀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 지금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했다. 목사님이 자상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우면 좋겠죠. 대답을 안 해.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유순하다는 게 뭐예요? 아주 착하고 순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유순한 자가 되는데 젖먹이 엄마가 자녀를 기름같이 하는 아주 사랑 많고 자상하고 따뜻한 목사가 있으면 좋겠죠. 아니 늑대가 됐으면 좋겠죠. 자상한 목사가 좋겠죠. 좋으면 아멘 해봐. 안 좋으면 노멘 해봐. 그런 목사를 기다리니까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어린 젖먹이 교인 같으면 그렇게 돌봐야지. 근데 20살 먹은 아들이 엄마 젖줘. 줘 박아야지 그거. 어? 투정이나 하고 앉았으면 그러듯이 살아. 근데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앙이 어릴 때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키워놨는데 버리장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11절 보세요. 11절 2장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뭐가 되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뭐하고 권면하는 거, 잘 타이르는 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세요. 권면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열심히 다 지치면 위로도 하는 거예요. 위로도. 그래 힘들지? 그래도 열심히 하세요. 위로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자꾸 말썽 부리고 뺀질대고 안 해. 그러면 그때부터 뭐는 거냐? 경계를 하는 거예요. 딱 경계하는 거예요. 아 저거 안 되겠네. 교회 오염 들게 하네. 딱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예요. 그 때로는 유모가 자기 자녀 같이 어렸을 때는 하지만 아비 같은 심정으로 성도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이는 왜 그렇게 했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려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키우려고 하면 때로는 아직 신앙이 어린 어린애기 같은 때는 유모가 자기냐 젖먹이 엄마가 아이를 기름같이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님 신앙이 어느 정도 컸으면 아비가 자녀를 하듯이 해야 되는 거야. 요즘에 아버지들은 뭐 큰 소리도 못 치지만 말이야. 이 시대에 권위적으로 엄하게. 그 전에 우리 집사람 보니까 애들 혼날 때 보니까 야 너 이렇게 때리더라고. 아버지는 나는 지금도 우리 애들이 하는 얘기 얼마나 하는데 지금도 그 얘기. 아버지 나 때에서 빗자루가 부러져서 저기 나갔더라 졌다고.
크고 나니까 날 구박해. 그래도 자식을 바르게 키울 때는 엄할 때는 엄한 거예요. 오냐오냐가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맡겨줬으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고 권면도 하는 거야. 그러면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자, 잘했다, 1등 주님의 신부감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성도로 성장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단대 그래야 하나님이 그렇게 양육받아 여러분이 복 받는 거예요. 약하게 좋은 게 좋다 이렇게 키우면 성도들이 복을 못 받아. 거칠게 다루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 들어가니까 성도들이 복 받더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